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배운 이름이 뭐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편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모든 걸 까먹으시기 때문에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나온 이름이 엘로힘, 엘로이. 이게 이제 능력, 큰 힘, 이걸 나타내면서 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수가 되다 보니까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그러면 능력 위에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권능으로. 근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작게 느껴질 때 하늘을 바라보시면 좀 속이 시원해지죠.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드넓은 그곳. 근데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뻥하고 뻥튀기처럼 빅뱅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죠.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있으라 하실 때 있게 되어진 그 능력, 그게 바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정도는 갖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기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그런 이런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에만 오래도록 머물러도 우리의 삶이 쪼그러들어 있을 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드넓어지는 거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우리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던 답이 다시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될 그 이름은요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는 엘자 돌림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패턴이 여호와 못못 아니면 엘 못못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먼저는 우리가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를 보는데, 오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때 전과 함께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엘로힘을 알았을 때와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다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이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이 밤에 전혀 새롭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경대로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죠.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음부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이 그릇,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셔서 오랜 세월의 은혜의 풍화작용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잘 구워져서 나중에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한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자세한 시간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근데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늦깎이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엄마 뱃속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랑 달라요. 늦깎이 신자요, 늦깎이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약속,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약속받고 출발했어요. 짐 다 챙기고. 그 고대 이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 감수하고 갔어요. 근데 웬걸요,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스라의 자식 하나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지금 75세의 연세에 아이를 놓는 것도 그 당시의 나이법으로 해도 그리 빠른 건 절대 아니겠죠. 근데 세월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가망성은 더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다 못해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 다음으로 쥐락펴락했던 여인, 바로 그의 아내 사라. 원래 계명되기 전에 사레라고 불렸던 이 여인이 하나의 묘수를 짭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튼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하갈, 자기의 여종을 대리모 삼아서 아이를 출산하자. 그리고 그 아이가 놓아지면 이것은 당신과 나의 아이로,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로 삼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이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 사라의 생각 저변에 있었던 깔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 담겨져 있는 사라의 생각, 그의 계획의 근본 동인이 바로 저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안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좀처럼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가로 뭔가 이야기를 안 하신다 생각되니까 스스로 정한 거죠. 약속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게 사라가 생각한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 망정 우리라도 한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개척해보자, 우리의 인생.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란 딱 부창부수죠. 와이프 정도의 수준에 딱 머물러서 사라가 제안하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사라가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서 아이를 덜컥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된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이 사건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무엇을 봅니까? 기다림에 지친 인생들을 보는 거죠. 누구나 성도라면 약속받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의 불이 확확 떨어진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좀처럼 쉽게는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10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는 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그건데, 기다리다 지쳐버리니까 우리도 사라처럼 약속의 유효기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겠죠. 잘 살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새마을 운동 한번 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야 그래야 그나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잖아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릴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근데 여러분 결국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성도도 가는 거죠.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대로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삶의 방향, 걸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아브라함과 사라, 행복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웬걸요? 이스마엘은 임신 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약속하셨지 대리모 출산을 계획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죠. 16장을 보면요, 하갈 말이죠. 당시에 위계질서라는 건 꽉 엄청나잖아요. 여종이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러한 신분, 노예제잖아요. 근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 다음부터 하갈의 얼굴빛이 바뀌어요. 이제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매섭고 날카로워지면서 퉁명스러워지면서 이제 거의 말을 반은 놓다시피 하면서 이제 사라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갈이 그 여주인을 대하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 사라의 계획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놓자라고 하는 사라의 계획, 인간적인 방법이 오히려 덫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도 사실 이스마엘은 출생 이후에도 계속 그 가정에 불운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이 이삭을 또 이스마엘이 희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내쫓겨지고, 이 16장에도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갈과 임신한 여인을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의 방법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답을 한번 내보겠다는 그들의 노력이 행복 아닌 불행, 출구가 아닌 덫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배다른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죠. 태어났어요. 그의 나이 86세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6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이잖아요. 절수로는 한 절 차이인데 시간의 강물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냐면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로 나오죠? 99세. 아주 꽉 찬 100세를 코앞에 둔 그 나이의 아브라함. 그러니 86세를 끝으로 16장의 사건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몇 년간 흐른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거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썸씽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어쨌든 계시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단절된 구간이 이 13년의 긴 세월을 흐르고 있는 거죠. 13년의 세월, 이 세월이란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최선이 아닌 차선에 만족하면서 보내온 세월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사라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거였는데, 그 최선을 저버리고 그들이 고안한 그들의 방법대로 차선책을 가지고 지나온 13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어떤 진전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발전도 없이 그 세월이 지나왔던 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그의 나이를 명시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잖아요. 하나님과 농익은 관계로 친밀하게 보냈더라면 아브라함이 벌써 훌쩍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충분히 가졌을 그런 세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과 관계와 교제 없이 그저 세상 사람 만족하듯이 재산 좀 늘려가고 소소하게 자기의 이름을 넓히고 가게를 꾸리고 아기 양을 더 놓고 염소를 키우고
이런 일들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배다른 자식, 자신이 씨로 낳았던 이 이스마엘 커가는 재미 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즐거움의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작 이러한 것 안에서만 만족하라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이유가 사실 없었죠. 거기서 정착민으로 살면서 이름도 날리고 재산도 늘리고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은 거기서도 다 맛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구태여 75세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셔다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 이루시겠다 약속,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대로만 산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세월을 아깝게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던 거죠. 애시당초 약속은 지나갔다. 하나님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마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스마엘로 만족해야지. 이제 내 나이 99세, 내년이면 100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노인이 다른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아마 13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 스스로 확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스마엘이 우리의 전부다. 자, 오늘 사건이 근데 출발하는 대목은 바로 여기,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그는 소소한 만족 안에 제법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자주 말하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밥 먹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TV 시청 어느 정도 하다가 잠자고, 또 내일을 맞이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차 타고, 이런 일과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걸,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별다른 것 없이 밋밋하게 지나가는 세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변화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달력에 동그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동그랗게 빨간 표시를 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99세 때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동양의 나이 표시로 말하자면 상수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상수, 100세라는 건 장수의 개념에서 하수, 중수, 상수, 그러니까 100세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성경 시대 때는 175세 그 이상 앞으로도 많은 세월을 살지만, 노화되고 노년이 된 이후의 삶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 아브라함 100세가 오늘날 청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대도.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지막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의 침묵 이후에 등장하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 그게 뭔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부연 설명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시고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13년 세월 동안 소소한 만족 속에 뭘 잊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있다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것도 아닌 엘샤다이,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자라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듯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생 최대 결심으로 낯선 땅으로 이주를 결행했고 나름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자식을 만들어냈던 아브라함,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는 지금 100세에 가까운 한 세기를 살아온 그런 삶이에요. 이 김영석 교수가 쓴 100세를 살다 본 이런 책들 보면요, 사람이 한 세기를 산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사실 내공이 쌓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아브라함에게도 그만큼의 인생 철학도 생겼을 거고, 경험치의 이 100년의 경험치라고 하는 건 엄청난 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자리까지 결국 깨달았던 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 살기 힘들고 인생은 풀기 어려운 숙제 같다는 것만 계속 되돌이표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뚫어놓을 그러한 계시를 이 이름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묘수를 짜내고 방법을 고안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만 짊어지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와 다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우렁찬 계시와 함께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리게 지금 만드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이름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이 만남 속에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이름이 지금 여기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엘샤다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 빚어지는 믿음의 걸작이었습니다만 아직 미완의 상태였고, 앞서 본 것처럼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해볼 만큼 다 해보면서 이제 안 된다, 인생 살아봤자 별것 있겠나 라는 인생관을 다졌을 이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등장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관을 다시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계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능력과 그리고 신성을 함께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뭔가 덧붙여졌다는 건 거기에 더한 의미가 더해진 건데, 그러니까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했을 때 이 어원이 아주 재밌어요. 이 전능한이라는 뜻인데, 그 전능함의 원래적인 어원에는요, 마치 상형 문자처럼 우뚝 솟은 우람한 산, 그리고 어린 아기에게 어머니가 젖을 물려서 아이의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그 가슴, 이것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건 그저 신적인 어떤 전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따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자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없죠, 말 그대로.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저 천지 창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 젖을 물려 아이의 필요를 채우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전능함이라 하는 게 바로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람한 우뚝 솟은 산과 같이 엘샤다이, 그 전능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비춰지고 우리를 향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금오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뚝 솟은 저 산, 태어날 때 금오산 보신 분이 지금도 금오산 보고 계시잖아요. 70, 80 산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우뚝 우람한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잊었던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너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네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릴 때 엘샤다이는 바로 그렇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전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엘샤다이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붙드시니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시간의 긴 터널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약속받아 출발했는데 그 약속이 좀처럼 내 눈에 현실화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그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이 우리의 할 것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탈되는 성도들이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 더 처음에는 작은 폭으로 어긋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처음엔 실금이 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어느샌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뚝 솟은 산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향한 애정이 이만저만 아니세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는 어미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공급자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그 이름이 계시되면서 성경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답이 나오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별로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제법 잘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에 저촉될 만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아요.
해코지 하는 것 없고 오히려 있어서 보탬이 되었으면 됐을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아브라함이 그저 성인군자, 도덕군자, 세상에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면서 출발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23년, 4년 지나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세상의 이치로 따지고 보니,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 기타 등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직하게 그것을 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저 그것은 종교적인, 내가 하나님을 모시되 그냥 제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끝이지, 나머지 내 삶의 시간들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인생인가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침묵을 깨고 고쳐주심으로 그 이름이 계시되어졌을 때 하나님 강조하신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강조되냐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12장 처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 언약,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장대하고 땅에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하신 첫 말씀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로 지금 계속 지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전능자로서 그에게 등장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브라함, 너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낸 건 너 지금 이 삶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고, 후대의 길이 남을 그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건데 너가 지금 그 계획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강조, 엘샤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분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극의 정성이 아니고 가슴에 꽂혀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은 내 무릎팍이 아니고 나로 기도하게 만드는 원천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분명히 있어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했을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화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와 인생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계속 지워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 바로 이거예요. 엘샤다이, 내 이름이 이것인데 나는 내 말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중요하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군더더기가 붙을 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의 속성에 관한, 빛의 역사에 관한, 빛의 능력에 대해 과학자들은 수없이 도서관을 가득 채울 만한 이 학술서를 써도 빛을 다 이해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괜히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엘샤다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씀을 찾았고, 아, 이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 꾹 누르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세상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기적을 대체할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엘샤다이를 믿지 않아요. 그냥 종교화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가겠죠. 노미널 크리스찬, 형식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에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오가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믿지 않았던 걸까? 부인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꼬박꼬박 예배도 드렸을 거고 꼬박꼬박 바치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잊혀진 약속이 혹 없습니까? 여러분을 신앙의 최고봉에 세울 때까지 지탱해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힘을 얻었던 그 말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곧게 세우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엘샤다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이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전에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가, 말씀이 우리를 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면 번지수를 틀리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곧 기도의 출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 아닌 참된 믿음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능력을 그 자리에 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거기에 데우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이 잊었던 약속을 끄집어내서 다시 강조하시며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루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이름에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개똥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돌쇠야 뭐냐 이렇게 해서 너무들 쉽게 지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평생 따라붙는 이름이 돼서 좀 난감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신중한 건데 그 사람이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평생 지금까지 99년 동안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아브람이라고 불려졌어요.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아브람, 이것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제법 좋은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어준 이름이겠죠. 아브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에 손을 대십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나게 바뀌어졌어요. 한 집안의 제법 좋은 아버지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시켜 주시니까 그 한 끗의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된 건데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 계획,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계획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계획을 살펴볼 때 그렇게 찬양했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걸 우리의 삶에 어느 다른 특정 인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이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할 때는 아주 그냥 크시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손을 벌려도,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하잖아요. 근데 이 팔을 벌리는 만큼이 얼마나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 나의 오늘날 이 소확행의 시대, 그냥 소소한 만족거리들을 가지고 인생 살아 그냥 가자,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성공이지 뭐.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만족으로만 산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만족에만 가둬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의 이름도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계명이 돼요. 그 전까지는 서로 인간적인 계획의 부창부수 그 수준이 딱 맞았던 두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크기를 키우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평생 언약의 반려자였던 사라 역시도 이름이 똑같이 변해요. 열국의 어머니로. 옛날 이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곱디고운 공주님 뭐 요 정도 이름이에요. 근데 곱디고운 공주님이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 크게 그 인생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이거 남성에게만 준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여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라, 열국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라는 것이
대부분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Good to great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99세까지 아브라함 좋은 인생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다시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 인생의 플래너가 되시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이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석자 가지고 운명처럼 족쇄처럼 살아오셨다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알만한 이름의 존재 변화를 우리들에게 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름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체가 뒤바뀌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소소한 만족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 평생을 살아갈래야 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게 살아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의 크기를 내가 지금까지 제안해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키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각광받는 것이 미래 예측이죠. 기업이든 국가 경제든 미래를 다 예측합니다. 근데 미래는 예측대로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서 미래를 예측한들 그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실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불투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엘샤다이의 손 안에, 전능자의 손 안에 붙들을 이룰 때 더욱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내 앞에 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흐느적거리며 살아갔던 그의 신앙을 고쳐 세우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씨로부터 천하 만국을 일으킬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 나이 99세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 네 나이 100세 때 내년이면 네가 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네 그 아들이 낳거든 이름을 웃었다 하여 이삭이라고 하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전능자를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짝 세워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 세상의 만족거리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시류에 타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준 목적과 상관없이 너대로의 만족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도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을 때도 똑같이 말씀 주세요. 신명기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모든 백성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한 거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샤다이를 경험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삶, 완전하다라는 건 그런 뜻이죠. 흠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레위기에 나오는 숱한 제물들이 가져야 됐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흠없음이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되 흠없는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번역될 때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에 걸맞은 삶의 묵직한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성이 달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숱하게 하지만 진정 우리의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지요? 주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끌어당겨주시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을 우리가 주고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엘샤다이의 그 이름 자체로는 아주나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우직한 그 능력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문제, 99세의 위기에 봉착한 그 인생에 답이 없고 해결점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문제없이 그의 인생을 새로운 지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봉착한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 그것을 올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그 불신의 문제 외에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기도 하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엘샤다이의 능력은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잊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세요. 여러분을 오늘 신앙의 이 지대로 이끌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잊으셨고 퇴색됐고 그 말씀보다 방법이 빠르다, 내 머리가 빠르다, 내 인간적인 관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신 탓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져 가고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1.1획도 떨어짐 없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